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예배는 우리 유년부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쵸? 우리 요나단도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모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모두가 함께 있는 날이에요. 그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앞에 성경이 다른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교통경찰 한번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분들, 운전을 하다가 저 앞에 그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교통경찰 아저씨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와,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보다는, 그죠? 뭐가 잘못된 거 있나? 지금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했나? 우리 여기에 5명이 타야 되는데 6명이 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교통경찰이 왜 있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있어요. 그래요? 실은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100인 도로에서 한 막 150으로 가봐요. 기분은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잖아요. 3명이 타는 자동차에 어떻게 끼어가지고 포개가지고 한 8명이 탔어요. 와, 우리가 날씬하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심히 위험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그죠? 우리가 지금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0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 법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사랑교회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다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집사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있는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법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기로 했는데 가하면 여러분 맞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이제 또 회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있는 것이 이제 교회 법이란 말이에요. 예사랑교회 법. 그런데 이 예사랑교회 법이 더 먼저예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크게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막 오래전에 이런 회의를 했어요. 아,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바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절대적인 그러한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의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누가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힘이 있는 사람이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법,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들 10계명의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이것의 이 10계명으로 인해서 이 가장 중요한 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613가지의 그러한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의 이 성경의 계명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이렇게 핵심하면 뭐라고요?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은 얘들아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떤 게 이게 좋을까? 니네들 의견도 한번 말해봐.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10계명의 이 계명의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인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대심으로 하나님의 이 권위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게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제2계명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 그건 뭐죠?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 그리고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하고 사람이 모든 힘을 그것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우리 절하자, 이곳에 가서 제사하자.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많이 우상으로 섬겨요. 뭐예요? 교만. 내가 최고야.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기준은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럼 누구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야 잘못됐다, 오늘 이게 맞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늘 똑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인 거예요, 신. 또 이 돈을 신처럼 여기죠. 우리 몸이 원하는 그 나쁜 욕심들을 그 하나님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만 이렇게 만들고 막 개구리 모양, 송아지 모양, 무슨 모양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집트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처럼 그 힘을 거기다가 주고 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까?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그냥 믿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화합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꼭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시냐고요. 왜? 이 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약속의 언약의 기초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왜 우리가 있냐?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들처럼 죄에 매여 있던 우리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셔서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마?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렇게 잘하면 하늘나라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 이 관계는 그 기초가 어디냐면 바로 2절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어떤 뭔가를 잘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 말씀을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사랑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요나단, 요 안에 사랑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시온아, 요 안에 사랑이 몇 개 있어 지금? 여러분 20계명을 받을 때 있잖아요. 실은 사랑이니까 그래 얘들아 그냥 편하게 여기 와 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계명을 주시는 그 산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정말 큰 우레와 번개가 있고요.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는. 우르르쾅쾅 저 소리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이 시내산이 다른 산보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곳에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그 산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뜯어보니까 다 온통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계명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거 보니까 또 사람들을,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 합하니까 뭐예요?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말 그 영광, 하나님의 진짜 이 거룩하심,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보니까요,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어떤 부분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냐면, 저를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옳지, 내가 맞지, 내 감정이 이게 더 중요하지,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귀로 들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못한 저를 보니까 또 마음속에 엄청 자책감이 생겨요. 왜 그렇게 못하고 있어? 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책감이 또 막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는 것은 나지, 내 생각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내가 의지할 것은 나야. 나 더더구나 외국에 살다 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지켜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키다, 이 말을 살펴보니까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가시 있잖아요.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이게 맞아, 내가 나를 지키면서 나를 지켜야지 하면서 내 스스로 교만하고 때로는 너무 자책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요. 왜? 다른 것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잘못 살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리라. 불법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가 어디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밖에?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불법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그 C.S. 루이스가 쓴 그 글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 사랑은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남한테 뭔가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든지, 그냥 자기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꾸 생겨요. 안 배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 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 가만히 앉아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아, 내가 우리 예사랑교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내가 예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은이 사랑스러울 때까지,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려. 아, 오늘은 아니네. 왜 나를 저렇게 쳐다봐? 뭐 그런 거. 이런 거. 아, 오늘 저기 내가 한나 좀 사랑해야지. 한나, 나봐. 오늘 한나가 이러고 있잖아. 아, 사랑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오늘은. 안 되겠다. 아, 내가 진짜 내 감정 안에 이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한나 사랑해. 사랑해. 잘 지냈어? 요나단, 너무 사랑해. 가까이 가서 불러보고, 아이고 이뻐라.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사랑한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그때는
저 집사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꾸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저 집사님 진짜 인자한 분 것 같아.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사랑의 마음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생길 때까지 나서 사랑하면요.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사랑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도 그냥 사랑이 막 퐁퐁퐁퐁 솟아나요. 저는 여기 사람 봐도 사랑 생기고 이 사람 봐도 사랑 생기고 막 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아니에요? 뭔가 근데 진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있잖아요. 좀 그렇게도 보여요. 그쵸? 그런데 많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게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내가 계속 하는데 이쪽에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날은 그러면 잘 안 됐어. 해봤는데 안냐. 저 사람 안 됐어. 하고 탁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가서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도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뭔가 자꾸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얽매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그거 아니면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었는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우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정말 주인 되심을 너무나 쉽게 까먹고, 주님, 제가 주인 되어 정말 제가 우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듣지만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때로는 들려지지도 않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흘려보내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시켰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종 되었던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성도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느라 애쓰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 이 말씀을 정말 아버지 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지키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 너무 커서 정말
진정으로 저희들을 지켜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주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참 중요하죠. 사랑은 배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 힘으로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제가 더 배우게 해주세요. 열심히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시죠.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힘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하늘을 높여주고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가사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지 목숨과 내 뜻다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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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옆에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함부로 여기고 주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여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 물질이 정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두려워 떨며 지키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사랑 공동체 이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